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좀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어떤 예수님으로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때를 아셨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진리를 알려주시게 되죠. 바로 헌신, 희생, 섬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사랑의 어떤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 중요한 4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사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헌신, 희생, 섬김이 중요한 단어라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바로 사랑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헌신, 희생, 섬김, 사랑. 이 4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분의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13장을 여는 그 첫 번째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끝까지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그의 제자들, 그의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끝까지라는 말은 죽기까지라는 의미와 이제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또 10절로 한번 보세요. 1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보면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요, 그 유월절 마지막 그 만찬 앞에서 만찬을 이 유다와 함께 하셨고요. 심지어 그 유다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그 석상에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암시를 하기까지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누가 그 떡을 같이 먹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의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팔자가 누구입니까?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조각은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놓고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자임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유다가 마지막에라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로 구체적으로 그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자기 앞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끝까지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참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사망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가고 말게 되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와 영생의 길을 가기를 기다려주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 과연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연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저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좀 이렇게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원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데,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인데, 저에게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자신있게 많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참 부족한 사랑의 모습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은 아니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으련만, 참 그런 사랑의 모습도 갖기 어려운 것이 저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데 참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좀 참아주고 좀 더 인내하고, 누가 먼저라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사랑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목소리에 제 노래 부르는 실력에 여러분 듣지 마시고 가사에 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어찌할 수 주님, 한번 2절을 여러분 좀 같이 한번 불러주시죠. 찬양의 가사를 함께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너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뭐 찬양의 가사처럼 참 아쉬운 것이 오늘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이 바로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끝까지의 사랑의 삶은 정말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바로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좀 덜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게 되죠.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손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 만찬 세족식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4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6절로 10절을 한번 보세요. 6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믿고 받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또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이제 받고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바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 속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한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곧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바로 나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희생,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 6절로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10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온몸이 깨끗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와 상관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끝까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될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비로소 구원을 얻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only one,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12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12절로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여러분 씻겨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본을 따라 나아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바로 6월절 만찬에서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섬기고 희생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자에게 복,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뭐 명예나 권세나 인기가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은 겁니까? 돈이 많은 복을 받습니까? 뭐 제자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고 바로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은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누리게 될 복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려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는 복은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은 섬기고 희생하려는 자가 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섬김과 희생 없이 여러분 절대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은 섬기는 자가 받는 것이고
희생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은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세요. 바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34절 35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떠나는 중요한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따랐습니다. 거의 2년,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셔서 그들의 곁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마 그들의 믿음이 다 파산될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도 비전도 파산되어 버릴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급하면 스승도 버릴 수 있고 믿음도 팽개쳐 버릴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시리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허탈감이나 좌절감, 두려움 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닥쳐오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어떤 위기, 영적인 위기의 때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믿음일까요? 그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힘을 무엇으로 보셨냐면 바로 사랑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위기의 때, 그 절망의 때,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예수님은 바로 사랑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서 앞으로 닥쳐오게 될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위기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참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에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또 아래로는 우리 이웃을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야 해요. 사랑의 진가는 어려울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의 진짜 향기는요, 깊은 밤중에 비로소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귀한 고목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모진 비바람과 싸워 견뎌낸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나무로 만든 악기가요, 아주 깊고 웅장한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사랑은 오늘 우리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은 어려울 때 바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평안히 잘 살 때는 뭐 두 부부가 그래요. 우리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뭐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좀 어려워져 보세요.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환경이 조금 힘겨워지면 서로 그 사랑이 금이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막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중에 서로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라설까요? 어렵고 힘들 때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 하는데 왜 갈라설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위기의 상황, 위기의 때에 그들은 더 사랑의 향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겠죠. 유월절 만찬 세족식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려는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에게 위기가 올 것인데 그 위기의 때를 사랑으로 견뎌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망의 때, 위기의 때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사랑하는 모든 절망을 물리쳐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때, 위기의 순간에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아래로는 내 주변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교훈의 말씀을 더 주시는데, 그 교훈의 말씀 무엇이냐? 누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36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로 38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3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결국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토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국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래도 최측근 아닌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바로 그 자기의 어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늘 예수님의 곁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교훈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가, 늘 주님의 곁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여러분 동고동락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안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글쎄요, 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살피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 대상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분들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처럼 나는 뭐 절대로 나쁜 목사, 나쁜 성도 안 될 거라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그분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는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장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늘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늘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내가 혹시라도 나태함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로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20절 21절, 우리 먼저번에 체육대회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참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면서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를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의 믿음을 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꼭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